오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기업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기업이 되사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확증하신 후에 이방신들과 소통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이방신들의 도움을 구하거나 무언가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터이니 그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지키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또한 도피성의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 요단 서쪽의 땅에서도 동쪽과 같이 새 성읍을 구별하고 그 성읍으로 통하는 길을 잘 정비하여 그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명기 19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신명기 19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것 전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이니 그 땅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도피성을 구별하라 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19장 2절에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도피성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하여 라는 거죠. 민수기 35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도피성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재판 없이 복수로 인해 죽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하나님을 위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마련하신 하나의 보호장치다라는 것이죠. 물론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해서 무조건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은 채 실수로 일어난 살인,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가 날아갔는데 그게 이웃을 맞추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 같은 것에 대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과실치사의 경우에만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19장 4절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하지만 그것이 사고라 해도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실수든 사고든 고의든 복수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보복을 피해 달아나려는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요단 서쪽도 세 구역으로 나누어 각지에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신 것이요, 길을 잘 닦아서 속히 도피할 수 있게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그렇게 도피성은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헛된 피가 흘러 생명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하는 자라면 이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접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멀어지면 그곳에서도 도피성을 구별하여 길을 닦고 도피하려는 자가 쉽게 도피할 수 있도록 해서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도피한다 해도 보복자의 손을 피할 수 없으니 이것은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19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국률이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는 것을 이토록 경계하시는 것은 그 피가 상징하는 바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명 하나를 의도적으로 빼앗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강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는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자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규례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조상들이 정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말은 이웃의 기업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웃의 기업을 몰래 빼앗지 말아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기업이 그래서 정해진 그 경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경계표를 옮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임의로 빼앗고 차지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은 사람의 모든 악과 죄에 관하여 그 죄를 확정할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 하면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확정해야 한다라고 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위증하는 자가 있다면,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려우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그래서 위증한 것이 드러나면 위증을 통해 그 형제에게 하려고 한 일을 그대로 그가 돌려받게 해서 악을 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증인이 여러 명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증언은 얼마든지 왜곡되고 거짓으로 조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도 그런 일을 꾸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에 대한 규례가 있는 것이죠. 위증은 그 자체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고, 이것은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죠. 그러므로 그가 꾀한 일을 그대로 돌려받게 하여 그것을 보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경계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다만 그 벌이 그 꾀한 일을 넘지 않게 해라 이러는 거죠. 이것이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는 눈눈이법 이렇게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해보복법을 보고 오늘날의 법 규정에 비해서 너무 미개하고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과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가 고대 사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이것은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법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복수하겠다 그러면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그러죠. 그런데 복수하는 사람 중에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과합니다. 받은 것을 몇 배로,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두고두고 갚아주려고 하죠. 그러나 이 법은 처벌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무분별한 복수, 과도한 복수를 금지할 뿐 아니라 또한 사회적 신분이나 재력 등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차별적인 집행도 금지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처벌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재판장들에 의해 내려진 재판의 결과로만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잔인한 법이 아니라, 미개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를 그가 행한 범죄 행위 이상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함으로써 복수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법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죄를 확정해야 한다. 위증한 자가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조사하여 만약 위증한 자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로 모든 사람을 경계하라. 이 말씀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억울하게 죽지 않기를, 자기 백성의 것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시기를, 자기 백성이 거짓으로 아무도 해를 입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혹 악독한 자의 은밀한 계략과 음모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를 당하면 이를 반드시 갚으시고 그분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삶을 아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그리고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